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보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감사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미리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서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심판한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누구가 심판합니까? 아무거나 심판합니까? 아무거나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에 자격 있는 사람이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심판에 자격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죠? 근데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힘이 있는 사람, 누가 이제 통치하는 사람, 또 이제 주인인 사람, 그런 사람, 왕인 사람,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통치에 관한 거예요. 통치.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심판합니까? 주인이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합니까? 왕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통치자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인가?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가?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다니엘서를 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목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니엘서입니다. 참고로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또 어려워요.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서가 굉장히 쉬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다니엘서를 잘 모르시던가 아니면 다니엘서를 진짜 잘 아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다니엘서를 잘 모르세요. 다니엘서 하면은 1장부터 6장까지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제목은 다스리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다니엘서의 배경. 자, 우리가 다니엘서의 배경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전체 메시지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영향을 줍니다. 한번 잠깐 복습해 보죠. 이사야의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법정이었어요. 법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했어요. 놀랬죠. 그리고 증인들을 누굴 세웁니까? 증인들을 세웁니다. 자, 에레미야로 넘어갑니다. 에레미야도 배경이 어디였죠? 에레미야도 역시 법정과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고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장을 내놨어요.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장을 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자, 그런 분위기였죠. 자, 에스겔서의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에스겔서의 배경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디에서 막 열심히 막 그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그발강가, 그렇죠. 예, 그발강가. 얼마나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2,700km 정도. 여기서 뉴욕 정도 거리입니다. 그 머나먼 곳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땅을 보지 마세요. 하늘을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땅을 보게 되면 그냥 땅에서 그냥 우리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세요.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죠? 하늘의 땅 것을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다니엘서의 배경. 역시 다니엘서의 배경도 포로로 끌려가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1차 포로 때 605년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차 포로 하면 605년, 2차 포로 597년, 3차 포로 586년. 이 정도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20년, 30년 했는데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거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1차 포로 때 605년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 앞에 예언서와는 다르게 다니엘서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궁입니다. 궁. 벌써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다.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이제 시작하는 곳이 바로 궁입니다. 얼마나 메시지가 잘 맞아요? 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의 중심지, 모든 정치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인 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통치의 중심인 이 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앞에를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 군대를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완전히 무찔릅니다. 605년에. 그로부터 이제 패권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역을 완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왕. 자, 그런데 궁에 끌려갔습니다. 궁에 끌려가서 뭘 합니까? 궁에서 훈련을 받아요.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의 이 포로들을 이제 점령해서 포로들을 끌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포로 중에서도 똑똑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자기네 나라의 리더십을 세우려고 자기네 나라 유익을 위해서 공부를 시킬 계획을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저는 이 중에 하나만 딱 껴도 좋겠어요. 용모가 아름답든지 지혜에 통찰하든지 지식에 통달하든지 자, 요거 하나만 해도 좋겠는데 이걸 다 갖춘 사람들을 뽑았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뽑아서 자기네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기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데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으니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식에 바벨론의 그 궁중에서 제자들인 그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음식을 먹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 음식규례에 레위기가 나와 있잖아. 율법이잖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음식이지만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대단하죠? 궁으로 끌려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관장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합니다. 환관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이 달린 건데 생명이 달린 건데 허락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뛰어나게 됐어요.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제 1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자가 꿈을 깨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들이 그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가 충명히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정도를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1장 17절에 맨 위에 있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궁은 바벨론 궁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지역입니다. 누가 통치하는 지역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 궁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의 가장 정점에 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의 가장 핵심인 궁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궁에 있는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깨닫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것. 이것으로부터 다니엘서가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10배나 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다니엘이 궁에 들어갔지만 지혜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환상과 꿈을 누가 해석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6장까지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주인공이 다니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장부터 6장까지의 주인공은 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들이 꿈을 꿔요. 왕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없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했으니까 그래요. 다니엘서 앞에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앞에 있는 이 왕들이 꿈을 꿨을 때 꿈을 끝나고 다니엘을 칭찬한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꾼 다음에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을 때 그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니엘서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앞에 부분에서 다니엘의 얘기만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이야기 속에서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왕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한 거예요. 아, 많이 힘들구나. 그래도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 신앙심은 참 좋구나. 나름대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지에 있는 최고의 왕이, 당대 최고의 왕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이 왕들이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환상을 주시는데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세상 왕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 술사와 박수들에게 모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술사와 박수들이 꿈을 해석합니까? 못합니까? 꿈을 못해요. 왜요? 꿈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무슨 꿈을 꾼지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모아놓고 꿈을 해석하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경호원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자, 다니엘은 꿈을 해석합니까? 하지 못합니까? 꿈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들으셨을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머리에는 뭡니까? 머리에는 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뭡니까? 은. 그리고 뭡니까 여기? 자, 여기 배와 허벅지. 허벅지는 뭡니까?
예, 철. 그 다음에 밑에는 놋과 흙으로, 진흙으로 돼 있어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 여기는 머리는 뭐예요? 당대 최고의 나라, 열강의 어떤 나라들이 이제 펼쳐질까를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 나라들.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이 꿈을 해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그 꿈 가운데에서 갑자기 공중에서 돌이 날라옵니다.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의 발들을 쳐서 모든 부분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뜨인들은 온 세상에 가득 떴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이 완전히 박살내는 게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꿈을 해석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아우 잘했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소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 자, 이 다니엘서를 누가 읽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누가 읽는 겁니까? 누가 읽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덜덜덜덜 떨고 있는, 바벨론이 없는 또 침공할 건가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합니다.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방 왕 바벨론 왕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다. 당신은 많은 신들이 있었겠죠. 바벨론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겠죠. 가나안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 다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고 그냥 그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있죠. 우리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왕의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나이다.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안 됐다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또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불평이 생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럴 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까 진짜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고백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래요.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저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구원을 줄 수 있는 신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4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또 번민해요. 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지구의 한가운데 정말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가 점점 쭉쭉쭉쭉쭉쭉쭉 자라요. 그 어디까지 닿았습니까?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하늘까지 닿았는데 거기에서 누가 그 나무를 자릅니까? 하늘의 파수꾼이 그 나무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아요. 이런 꿈을 꾸고서 번민을 하게 됩니다.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혹시 누구를 찾겠습니까?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을 찾아서 얘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짐승과 같이 미친 자로 될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 권력을, 힘을 자신의 것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왕자에서 축출당해서 야수처럼 야외에 거하다가 삽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이 꿈대로 다시 왕자를 찾습니다.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3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주권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주권자이시다. 당신이 이 바벨론 왕의 왕이지만, 그런 권력이 있지만, 그런 권세가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진정한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포로로 만약에 끌려갔는데 이방 왕이, 당대 최고의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아니구나. 우리가 볼 때에 바벨론 왕이 우리를 무력으로 이렇게 포로로 만들었지만 그에 많은 힘이 있지만, 부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
5장을 가게 되면 또 다른 예화가 나옵니다. 또 다른 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을 가게 되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온 그 신전 기기가 있습니다. 제사 기기가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거니까. 그거를 갖다다가 뭐랍니까? 술판을 벌입니다. 술판을 벌려.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술판을 벌입니다. 그 술판을 벌이면서 먹고 마실 때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벽에 글이 쓰여집니다. 그 글이 뭐라고 어떻게 써 있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 뭐 무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해석이 뭡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래요. 당대 최고의 왕인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는 함량 미달이래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에 있는 이 기기들이 함부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메대의 왕 혹은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그 군사들과 함께 하수구로 들어가서 무혈 입성합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거기를 바벨론을 무찌르고 벨사살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왕들. 여기는 그러니까 찬양이 없습니다. 벨사살 왕이 찬양을 하지 못해. 왜요? 죽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6장으로 가게 됩니다. 6장. 자, 5장에 우리 6장을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에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자, 이제 다리오 왕이 패권을 잡습니다. 메대 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패권을 잡습니다. 이 다리오가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리우스 왕이라고 알죠? 그분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영화 300 혹시 보셨습니까? 300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 나는 관대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왕이 있죠? 페르시아 왕. 그 왕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왕은 정말 관대한 정책을 썼어요. 이민족들에게 자기 나라의 종교도 문화도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관대한 정책을 썼어요.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만큼 이 충실한 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지금 왕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너는 지금 이 나라의 2인자가 되거라.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요. 지금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다니엘은 그 나라의 2인자가 지금 되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포로가 2인자가 됐어요. 그 메대 사람들이 시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시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약점을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니엘이 약점이 있구나.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게 되면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나가는 법령을 만듭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아주 결국 다니엘은 어디로 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어떻게 한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락을 금지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될까 막 고민을 하죠. 막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자굴 속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와, 사자굴 속에. 굴 속에 집어넣는 것도 정말 들어가 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으려고 딱 하니까 갑자기 벽에서 주먹이 하나 딱 나와요. 다니엘 건들면 죽는다. 아니, 제가 생각한 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 건들면 죽어. 그리고 사자들이 그거를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 있었고, 또 이 다리오 왕은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장 25절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해요. 다리오 왕,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바사가 등장했는데도 역시 그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이 마지막 6장에 이 다리오 왕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고백들을 결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다스린 이 나라는 한계가 있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신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포로민들이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세상 나라 왕을 통해서 자기들을 압제하는, 자기를 포로로 삼은 이 세상 나라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는 정말 재미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왕들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요. 누가 꿈을 꿉니까? 다니엘이 꿈을 꿔요.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천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앞에서 나와 있는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이방 나라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7장부터 12장까지 막 우리가 막 헤매는 환상들이 나와 있어요. 막 여기 뭐 어렵죠? 그런데 이 환상들도 결국에는 앞에 나와 있는 환상과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살짝 쭉 살펴보겠습니다. 8장을 가게 되면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무슨 꿈을 꿔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동물들이 4개 나옵니다. 어떤 동물들이 나오나요? 자, 사자, 곰, 표범, 큰 뿔 달린 거예요. 사자, 저 한번 보세요. 사자, 곰, 표범, 큰 뿔 달린 짐승. 이게 결국에는 그거예요. 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예요. 똑같아요. 2장에 나와 있는 꿈하고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2장에 나와 있는. 2장에서도 역시 그런 꿈을 꿨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여기 그렇고 그런 가운데 이 7장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이방 나라가 앞으로 나올 것인데 이 이방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8장을 넘어가게 되면 또 환상을 꿉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수장과 염소 환상이에요. 수단과 수염소, 이 나라 특별히 두 나라,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여기에서 염소의 큰 뿔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조그만한 작은 뿔들이 있어요. 작은 뿔은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사세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거룩한 제단에 돼지의 피를 뿌려요. 거룩한 제단에. 그런데 이 나라들도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의 주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을 가게 되면은 70일에 와, 이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서 앞에 장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앞에 장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70이라고 하는 거. 자,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9장을 가게 되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70일에 관한 얘기를 보여주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70일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풀면 안 돼요. 상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바로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설교자들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바로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바로 적용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설교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내용을 해석하면 그래요. 70이라고 하는 갖는 의미, 묵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상징성이에요. 초월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굳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7일에는 예루살렘 중건, 그 다음에 62일에는 예루살렘의 초림까지, 주님의 초림까지, 그리고 나머지 1일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완전히 성취될 그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래의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매우 관계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한 2013년도에 요한계시록을 50번 정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전체는 설교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받은 감동, 그리고 지금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물론 나눌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 나라는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걸 이 다니엘서 후반부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통치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누가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누가 우리 성도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누가 우리 성도님을 진정한 다스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여기도 환상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 때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짐승 환상. 이것도 역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세상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투장 수염소 황상. 이것도 역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9장의 70일에 이것도 이런 환상들이, 이런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들 역시도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을 심판하시고, 이 환상들의 요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국에는 그때 당시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가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누가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왕으로 오셨어요. 물론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보실 거예요. 잘 보시면 압니다. 마태복음 1장은 주로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왕이 등장을 해요. 2장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가장 잘 읽어보게 되면 2장에 헤롯 왕과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왕으로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으로 오셨을 때는, 다시 오셨을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11절 보게 되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분의 자녀. 그분의 자녀는 뭐예요? 왕자. 왕자로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성경이 잘못됐네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살아요. 더 이상 우리가 허물과 죄로 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자의 품위를 지키시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이 왕자가 세상 풍조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를 수가 없어요. 공중 권세자 잡은 자를 따라다닙니까? 하나님을 따라다녀야죠.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권세를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이 좋아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왕자로서의 품위를 우리가 잃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진노의 자녀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직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건 왕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자입니다. 어딜 가든지 왕자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왕자로서, 그것도 귀족으로서. 이런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허물과 죄로 우리가 길길 끌려다니며 살 수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조금만 이렇게 우리를 압박한다고 해도 움츠려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분적인 문제로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 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포로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움츠려들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움츠려들 수도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츠려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진정한 왕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통치 속으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다니엘서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다른 것이, 다른 누구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내 직장에 다른 누구가, 다른 어떤 사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움츠려들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